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네 글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편에 하는 거 보니까 전편이 누가복음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의 일까지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여러분 선언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설교로부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까지, 그게 여러분 전편이지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 누가가 쓰고 있는 하편이지요. 두 번째 글들이 이 사도행전의 쭉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시리아 쪽에 여러분들 어느 지역의 태생이에요. 시리아 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아들과 같은 훌륭한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하편에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이 행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후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보충 수업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그들에게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까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강조했던 이 강조의 이 말씀은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또 하나는 훗날 일어날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들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전능자의 그 행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 이건 우리 너무 익숙해갖고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일부러 죽음까지 몰고 가 죽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그가 잔이 깨우러 가자 할 때에 제자들은 자는 걸로 오해했지만은 그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 거지요. 그 이유가 단 하나지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저들로 이 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주기 위한.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초점이
진짜 시시각각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믿는다지만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 여러분들 삶이 마치 우리의 믿음인 양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3절, 4절, 5절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준비를 해라, 기다려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호련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우리 약속하신 대로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러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감을 사도행전은 이제 시작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을 하셨건만 제자들이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성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한, 저분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저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야.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목적이었기에 그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근데 보십시오. 끝까지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나라가 주권이 회복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끝까지.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자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 여러분들 10번을 5번 여러분들 이어진다는 거죠. 오순. 자,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날을 오순절로 여러분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어지는 그 날을 오순절, 지금 여러분 그것이 훗날 77절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죠. 맥주절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추수하는 50일의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채로 50일째가 되는 날, 열흘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시내산으로부터 모세가 받는다는 이 사실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분이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그 아버지께 구한 그 성령이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도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되겠지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니고데모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 거듭나라 그렇게 했을까? 거듭나라. 계속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기이하다고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자,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이 그러함을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죠. 또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부 하나하나 그 글씨 토시토시를 보십시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도들의 이 행적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일이 없는데 여러분 다소의 사울의 이 교회의 핍박으로 그들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또 8장에는 빌립 집사가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 앞에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따랐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기적이 차원이 달라요. 마술사 시몬은 자칭 이 사마리아 성의 큰 자라 높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매직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 매직이 인위적이고 가짜라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하는 이 이적은 매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지요. 하나님의 권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심히 책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을,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영생에 있다는 것. 자,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이 12월 성탄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스스로 어린 양 같은 제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는 이 6월 넘어갈 유자 아닙니까? 자, 패스오버 데이. 여러분들 이 6월절의 이 기념은 그 좌우 인방 문설주에 우슬초에 적셔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지 잘 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교하지 않는 이 99세 100세까지 여러분 자연사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은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들 돌직구였어요.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야고보 요한 별명이 뭔지 알지요?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 믿지 않는 저것들
벳세다 그냥 불로 그냥 살라버리지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 그가 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 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 앞에 그 요한이 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평생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모셨어요. 자, 핍박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따라 에베소에서 끝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마리아를 거기에서 보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이 박해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 pat모섬에 끌려가 그가 마지막에 있게 될 요한계시록을 본 것도 여러분 그 유배지 pat모섬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자, 그가 늘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기댔습니다. 그 심장 소리,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가 사랑으로 파동되어 그렇게 과격하던 그의 여러분들 성격이 탄도가 내리고 오직 그 안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피 흘리심, 그 사랑이 파동되어 그 입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게 아니에요. 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나사로의 집의 구성을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들의 일행을 여러분들 모셔드렸어요. 이 마르다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의 수렘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와 게하시 그 선지자 일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 자신의 집으로 강건하여 들여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하지요. 이게 여러분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렘 여인을 보십시오. 난 우리 성도들이 이 수렘 여인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는지를 여러분 수렘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아.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아예 남편과 상의해서 담 위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어 여러분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도 공간, 그 예배 공간을 만드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그래서 신세를 말해주니까 여러분들 뭔가 먹어야 물킨다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자꾸 먹여야 전도가 되는 거야. 맨입으로 전도하려면 안 돼.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도 갖다 주고 막 밥도 사주고 그러고, 아이고 참 미안한데 이번 교회에서 한 사람 꼭 데려오라고 막 목사님 그러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지 내가 갈게 이래요. 미안해서. 이게 전도지. 지혜롭게 해야지. 응? 평소에 입으로 그 사람을 다 조져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림없는 얘기지. 그 사람 얼굴 안에 있는 흑암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찌 여러분 빛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주게 기도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나게 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그게 4장입니다 5장, 6장, 7장 여러분들 이게 쭉 3장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엘리사의 사역이 길게 이어집니다.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 여러분 네 문둥이가 스크럼을 짜고 아람 군대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갔을 때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나만 문둥이가 여러분 나만 문둥병이 치료받는 이 사건이 그 사이에 껴있어. 근데 8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이 수렘 여인이 등장해. 이 엘리사가 수렘 여인을 향해 너는 이 큰 기근을 대비하여 빨리 딴 쪽으로 피난을 가라. 이 엘리사가 수렘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지역에 기근이 온다를 알고 이 여인에게, 그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 기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기업을 얻었던 모든 전답을 잃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때에, 그 전답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 앞에 호소하러 갈 때에 왕이 갑자기 게하시를 불러 선지자의 행적을 묻게 되고, 이 선지자의 행적 중에 이 엘리사가 행했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게하시의 마음에 얼마나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왕이여 그러면서 호소하러 들어오는 그 여인이 수냄 여인이었다는 거. 왕이여,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 민원이 저절로 해결돼. 이미 선지자의 생도가 왕 앞에 이미 다 간증을 했어. 그 여인이라는 걸. 그 여인이 그 땅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미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보십시오. 루디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아시아에서 성령의 복음을 받게 하고, 여러분 이제 그 환상에 의해서 유럽의 첫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안식일을 맞이해 강가로 나가 기도 초소를 쳤던 중에 그 개종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 루디아가 개종된 여인이지만 강가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 유하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루디아에게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자,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 방언이다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신다, 임하는 거다 설명을 잠깐 드리다가 격결로 갔다 다시 왔습니다. 잘 돌아오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이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아직 성령이 임한 적이 없더라. 그 사실 앞에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0장 넘어가 고넬료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자, 십자가와 부활을 이말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이면 기도했다,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궁핍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의 것을 다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 이걸 가지고 모두가 다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물론 여러분들 이 사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 맞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이 유무상통의 역사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 4장과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양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 권위자 이렇게 부르는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들 이 사울이, 다수의 사울이 이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금식하고 그들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는 그 일에 협력을 했던 바나바, 바울, 그 바나바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줍니다. 그리고 딱 넘어가니까 5장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말에는요, 그 어떤 유대인이 말로서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지금 말하면 설교를 기똥차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요한의 세례. 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여러분 순회하다가 에베소에서 내려와서 또 이 아볼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여러분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군에 따라 그는 또 다른 데서 배움을 받으러 가죠. 그 공백 기간에 이 에베소교에 이르러서 믿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예수의 세례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 안수할 때에 여러분들 12명가량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의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거듭나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가 왜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물론 저나 여러분이 기도해서 만사 형통하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지지고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부부지간에 아주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우리 애들이 정말 순종하고 그냥 부모의 근심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굴에 건드리면 폭발함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근심이 없는. 우리 어떤 권사님들 부러움 그래.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대. 그 미투 그래. 돈 걱정 없이 살면. 자,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이거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이거 보통 입신 들어갔던지 둘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 있어요. 병도 걸려요.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의 대전도자 스펄전 같은 사람은요 54살에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에게 깊은 우울증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이성으로 자꾸 여러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과 여러분 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러 들어가면서 시험 받으러 가는 거지요. 그 광야길에 40일 금식기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실과 선악과가 있는 그 풍요로운 그 현장에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시험을 받는 그 장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니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데 그것마저 따먹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숙제가 이거 먹지 말아라 였는데, 그러게 생명을 주러 오시는 두 번째 아담 되는 그분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보여주지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첫째 열렸고 두 번째 여러분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머리에 임하신 채로,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놀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는 거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9절에
보라, 이튿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저분이.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가 누군 줄 몰랐는데, 이미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자야, 그분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난 누군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시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불의 의미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분의 그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 12절,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증거의 내용이, 이 영생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누가 해야 합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신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게 서양에서 이런 욕이 있어요. 서양에서 이게 가장 나쁜 욕이래요. 너 성령 안 받고 목사 되라. 이게 여러분 서양에서 여러분들 가장 심한 욕이래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성령 안 받고 목사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해라. 이거 엄청 여러분들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여러분들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쳐다보라 하면서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 땅의 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부 여러분 이 땅에 엮여있는 우리의 모습의 더러움이에요. 더러운 거. 그러면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렇죠. 갈라디아 5장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거 딱 구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여기에다 여러분 초점을 맺어야 돼요. 초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갈머리가 좀 좁으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걸리 그냥 서로 그냥 짠짠짠 부딪히며 짠짠짠 뭐이죠. 금요일 어떻게 뭐 한 잔에 뭐이죠, 박분인가이죠. 갈 때까지 달려보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잔도 못하지, 달려보지도 못하지. 예? 맨정신으로 용서도 안 되지. 이게 도대체 성령의 새술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저 술 취한 행동으로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증언합니까? 지금이 제 3신이, 다시 말하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제 9신이 그랬죠.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어떤 미친놈이 술 처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말하는 것을 그들 귀로 듣게 하는,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해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입으로부터 15개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 선언하는 이 모든 선언 앞에 그대로 복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자꾸 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가 없는 채로 신앙생활한다? 가짜입니다. 기도 없이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기도를 넓히라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이죠. 6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새들 봐, 멀쩡하잖아. 우리 여기 수양간에 있는 감 다 떠먹고, 다 쪄먹고, 그렇죠? 우리 수양간에는요, 우리 원장님이 그 빨간 이게 꽃나무 같은 거, 우리 크리스마스, 가을에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절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동네 가보면요, 그게 알이 이 겨울에도 얼마나 탐스럽게 여러분들 빨가지 몰라요. 우리 수양간에는요, 빨가면 새들이 와서 그것부터 주워 먹어요.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난 그게 맛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새들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우리 새들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블루베리는 안 먹는데 블랙 초코베리 그거 쓴 거 있죠. 근데 실은 그게 블릭스가 더 높아요. 그걸 다 앉아서 하나하나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블루베리를 먹지 말고 블루베리 먹은 새를 잡아먹어라. 이거 설계하면 안 되는데, 동물학자들이 이거 보면 또 막 거품 물고 우리 목사님 막 그냥 또 성토할 텐데, 취소합니다. 잡아먹으면 안 돼요. 동물을 사랑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끝낼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원래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설교를 그냥 원고를 덮었어요. 그냥 왜 최 목사님도 없고, 그래서 또 그냥 또 오늘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또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우리 장로님 가족이 다 합치면서 또 남편을 믿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이 옆에서 또 우리 도움자가 되고, 우리 또 반주자가 빠지니까 또 우리 현숙이가 또 3일 예배 때 꼭 하는데, 우리 현숙이가 이뻐요. 안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나보고 미리 곡을 달라는 게 문제예요. 나는 곡 주고 하는 법이 없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내리 그냥 가는 게 좋은데. 자,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1장 제가 설명을 하고 2장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철야 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우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이 사실 하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문제가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애정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고통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을 때에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다른 길을 또 하나님이 또 하시려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세밀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믿음에 두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뭐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함으로 뭘 얻는다가 아니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내 사업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더벅더벅 걸어가느냐. 그 얼굴이 어두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이 뇌 속에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1964년도인가요? 우리 이 노벨 평화상 물리학상을 받은 그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학자가 여러분들 그때 이 암이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까지 설명하는데 단 하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알죠? 감사하면 이 안에서 뭐 엔돌핀이 돈다는 거 알죠?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죠? 그렇죠? 엔돌핀이 돌게 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엔돌핀 말고 다른 무슨 핀이 또 하나 뜨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걸요? 아드레날린. 아유, 역시 우리 사모님은 이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암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복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기는 암으로 가는 거지. 아이고 큰일 났어. 뭘 큰일 나, 지금 앞으로 갈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돼가고 시간이 되면 끝나는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끝.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거창하게 묻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사는 거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나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들어가도 먼저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여 자녀라는 인식,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맡기는 거, 이게 구하는 거다. 맡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뢰는 거, 맡기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세밀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